아멘. 네, 오늘 우리 기도의 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네, 기도의 집.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 너무 유명하죠. 너무 유명한데 이 말씀을 토대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정말 새 일을 행하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한번 보실까요? 33장 우리 함께 보시겠습니다. 1절로 3절 우리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3장 1절로 3절 큰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너무나도 잘 알고 붙드는 말씀이죠. 예레미야에서 또 가장 유명한, 예레미야는 되게 유명한 구절이 많은데 우리 지난번에 우리 함께 보았던 29장 11절 말씀, 저희 교회 모태되는 말씀이죠. 그리고 오늘은 약간 두 번째 모태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을 텐데 33장 3절입니다. 너는 내게 뭐하라? 내가 내게 내가 알지 못하는 아멘. 아멘이십니까? 네, 하나님께서 부르짖을 때 이렇게 응답하신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오늘 정말 감사하게도 청년들이 많이 왔는데 청년들이 많이 왔어요. 저는 학교가 끝나서 이젠 안 올 줄 알아. 이제 한 세대 학생들은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딱 있었는데 오늘 또 영솔 형제가 이제 뭐 찬양이랑 뭐 애찬 준비 때문에 전화했는데 목사님 뭐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근데 목사님 오늘 한 세대 학생들이 몇 명이나 온답니다. 그래? 그래 알았어 하고 하나님께서 뭔가 이들을 보내셔서 또한 들려주신 말씀이 있겠구나, 또한 나에게도 하신 말씀이 있겠구나 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 설교는 제가 좀 아끼고 아껴놨던 설교인데 오늘 꺼내게 됐습니다. 약간 히든 카드 같은, 이걸 언제 꺼낼까라고 이렇게 이제 고민하고 있었는데 사실 송구영신을 생각했거든요. 이 히든 카드를 송구영신에 꺼내야겠다 해서 아끼던 카드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꺼내라는 감동을 주셔서 꺼내게 됐습니다. 여러분 방학 때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우리 여기 무슨 계획이 있어? 아침만? 할렐루야. 훌륭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쳐줄까요? 네. 우리 혁이 현재 오랜만에 왔는데 이제 1월 3일 날 군대 간다고 합니다. 근데 방위상업체, 방위상업체 군대 그럼 뭐 훈련소는 갔다가 나오는 건가? 그럼 군대 가는 거네. 잠깐 이제 캠프 갔다가 이제 나와가지고 사회에서 아무튼 축복하고 참 부럽습니다. 방학 때 혹시 무슨 계획이 있으세요? 저는 방학 그냥 종강을 해버려가지고 네. 저는 이제 남은 시간 제가 가게를 하고 있어가지고 지금 신앙이나 삶 패턴이 많이 조금 무너져 있어. 가게 한다고요? 네, 부모님 가게에서 계속 일을 부모님 가게에서. 나 창업한 줄 알았어. 청년 창업이 유행인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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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조금 지쳐 보이네. 그러니까 진짜 가게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다 열심히 일하는 청년의 모습 같아요. 우리 정철 형제 오랜만에 왔는데 혹시 방학 때 계획 있으세요? 다시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할렐루야. 다 거룩한 분들만 앞에 세인트 클럽. 아무튼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3년을 시작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제게 감동을 주는 것은 다시 한번 기도의 집을 세우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기도의 집. 여러분 기도의 집을 세우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뭐라 그랬죠? 주님께서 우리가 성전이라 그랬잖아요. 성전, 그렇죠? 여러분 성전입니다. 우리가 너희가 성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성전에는 뭐 어떤 요소들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언약궤 안에 말씀이 두 돌판이 있죠. 말씀이 이제 딱 그죠. 말씀이 있고 그다음 무슨 향이 올라가야 돼요? 기도의 향이 계속. 기도의 향, 이 불이 꺼지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정령 죽으리라. 여러분 기도의 향, 기도의 불이 꺼지면 주께서 죽이신대요. 그렇죠?
주님께서 이렇게 사람 죽인다고 잘 말은 안 하시는데 죽일 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너희가 선악과를 먹을 때 정령 죽을 것이다. 또 두 번째는 이 레인들이 기도의 불, 이 불이 꺼지면 넌 죽을 것이다. 그래서 주야로 이 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되잖아요. 안 꺼지게. 그래서 기도의 불이 꺼지면 사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으나 그 무슨 교회예요? 사대교회잖아. 사대교회 이름이 뭐예요? 살아있는 교회인데 뭐라고 했죠? 너희 교회 이름은 살아있는 교회인데 죽은 교회다. 왜? 기도의 불이 꺼졌으니까. 기도의 불이 꺼지잖아요. 그럼 우리가 살아도 사는 게 아니에요. 그냥 껍데기만 사는 거예요. 껍데기. 약간 좀비라고 볼 수 있겠죠.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왜? 기도와 말씀으로 어떻게 된대요? 거룩해진대요.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해지니라. 성전이 뭐예요? 근데 그 거룩한 곳이잖아요. 거룩한 곳. 이게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거룩이에요. 우리 청년들 여기 많이 있는데 청년 같은 권사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우리의 스펙이 뭐라 그랬죠? 우리의 스펙은 거룩이다. 왜? 스펙이 왜 중요해요, 여러분? 그 사람의 스펙이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그 스펙을 보고 쓰려고. 근데 우리 신앙인의 스펙은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거룩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죠? 우리는 능력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능력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 힘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누가 봉사하려거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해라. 네 힘으로 하는 거 아니야. 우리 혁이 형제도 이렇게 피지컬이 좋은데 그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 그래서 우리 교회 보면요 여성분들이 장난 아니야. 빼빼 마른 여성분들이 옛날에 교회 이사할 때 막 영솔 형제만큼 일해요. 막 박스 나르고 막 와. 야 진짜 근데 신기한 게 저희 교회는 이사만 한 달 정도 했는데 이사를 한 달 정도 했는데 한 달 동안 하나님께서 붙드시더라고요. 한 일주일 하면 알아 누워야 되잖아요. 근데 해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그래서 목사님 다음 교회는 제발 부릅시다. 이삿짐 센터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또 하나님께서 운동을 시키려면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요 뭐 힘과 능력 이게 중요해요. 스펙이 중요해요. 우리의 스펙은 거룩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큼 주님 앞에 거룩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를 뭐 하실까요?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고 싶습니까? 주님께 쓰임 받지 못한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 태어난 목적이 없어요. 그렇죠? 태어난 이유가 없어요. 이 땅에 태어났는데 그냥 잠깐 왔다 가는 거야. 근데 어떤 사람은 자신을 어떻게 유지해요? 거룩한 그릇. 금그릇과 은그릇과 질그릇과 여러 가지 그릇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쓰시는 그릇 거룩한 그릇이. 그래서 자신을 늘 속세에 물들지 않고 세상에 물들지 않고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도를 놓치지 않아서 끊임없이 이 성전을 거룩하게 유지. 그러니까 거룩하니까 누가 임하세요? 성령이 임하죠. 여러분 왜 성령님이 언제 임해요? 회개할 때 임하거든요. 왜 회개할 때 임할까요? 회개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씻겨지니까 거룩해지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거룩한 곳에 임해요. 거룩하지 않으면 성령님이 안 임한다. 임했다가도 또 우리가 오염되면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스펙은 거룩이다. 여러분 주님께 쓰임 받고 싶어요. 이 방학 때 그렇죠? 여러분들 막 어떤 사람들은 뭐 알바해서 돈 버는 거 좋아요. 뭐 피지컬 운동해서 피지컬 만드는 거 좋아요. 뭐 영어 공부 좋아요. 근데 여러분 그런 거는 세상에 여러분들을 쓰는 거고요. 주님께 쓰임 받으려 우리는 먼저 이게 뭐예요? First of all. 무엇보다도 이게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세우냐? 이 성전을 우리 안에 세워야 되는 거예요. 무너진 성전. 우리 혁이 형제가 잘 얘기해 줬는데 되게 감사하게도 솔직하게 얘기해 줬어요. 근데 이 연말에요. 이게 사단이요. 혁이 형제뿐만 아니라 다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고 바쁘고 막 연말 연시 막 정신 없잖아요. 세상도 정신 없이 돌아가는데 정신 없잖아요. 그래서 이 기도의 집이 무너지게끔 이 성전이 오염되게끔 사단이 만든다. 그래서 2023년은 어떻게 시작하게끔? 거룩하지 못하게 시작하게끔. 오염되게끔 그렇게 시작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얘기했어요? 그 반대로 행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방학 때 목표 1, 2월의 목표를 좀 거룩으로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 게 있잖아요. 물론 저희 교회력으로 시작은 12월인데 12월이 어느덧 다 지나갔어요. 또 근데 이제 이 세상 해로는 2023년이 시작이잖아요.
예, 그리고 내가 볼 때는 우리 한국 사람은 참 좋아. 시작이 3번 있어. 12월 달 교회력으로 시작, 1월 태양력으로 시작. 우리나라는 또 뭐도 있어요? 음력 3-4번이 있어요. 얼마나 좋아요. 12월 달 막 진탕 맞았다가 그래 기도 말씀하자고 못하고 그래 1월 1일이다 정신 차리자 기도하자, 정신 차리자 말씀 붙들자. 근데 또 이제 진탕 얻어맞고 막 설날 왔어요. 그래 새해다 또 다시 시작하자. 여러분 다시 시작하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넘어지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일어나시 축복합니다. 다시 무엇을 향해 나아가야겠어요? 거룩을 향해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요거 없으면 말짱 꽝이에요. 뭐 여러분들 뭘 잘하고 뭐 우리 찬양인도 뭐 노래를 잘하고 악기를 잘하고 뭐 퍼포먼스를 잘하고 말씀을 잘 전하고 뭐 운전을 잘하고 전도사의 필수 다 필요 없어요. 여러분 거룩한 사람 쓰신다는 거예요. 그건 그냥 사람한테 사용받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한테 사용받고 마실래요? 안에 하나님께 사용받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수고했다. 이런 칭찬 들으실래요? 모두 그런 칭찬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거룩을 회복해야 된다. 우리 여기 정철 형제가 얘기했는데 말씀, 그렇죠? 말씀. 그래서 우리 정철 형제는 실례지만 말씀을 어떻게 회복할 계획을 갖고 있어요? 좀 됐어요. 네. 혹시 어떻게 계획이 좀 공유해 주시면 그렇게 리스타트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네. 네. 원래 그렇게 하셨어요? 자기 전에 하면 좀 졸리지. 그때 말동해서. 네. 그러시구나. 아주 좋네요. 네,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릴게요. 네. 우리 혁이 형제는 기도 습관 무너졌다는데 어떻게 혹시 회복하시? 제가 해왔던 하나님께서 사용하셨던 수많은 관계에서의 그것들을 이루기 위한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들을 다시 회복하고. 잘 오셨네. 우리 정철 형제, 혁이 형제 아주 회복의 영을 받으실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거 없으면 우리 성전이 주의 영이 떠나잖아요. 그렇죠? 성령이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성령이 근심하면 떠나시. 그럼 난 뭐나? 내 안에 성령이 없으면 뭡니까? 그냥 껍데기 인생이에요. 살아도 사는 게 아니고 굉장히 무의미한 인생이 됩니다. 하루를 살아도 의미 있고 가치 있고 행복한 인생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령님이 임하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것들을 다시 한번 회복하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1, 2월에 우리가 세워야 될 게 바로 이 기도의 집. 기도의 집 안에는 말씀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여러분. 이 성전을 세워, 무너진 성전을 보수하라. 느헤미야 말씀하신 것처럼 성벽을 재건해라. 성벽이 무너져서 아주 사단이 막 다 쳐들어와,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가 그냥 비어 있으면 비어 있는 게 끝나는, 성령님이 떠났어요.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사단이 온다는 거예요, 그렇죠? 둘 중 하나예요. 불 끄면 뭐가 임해요? 그렇죠? 불 켜면 둘 중 하나예요. 중간 없어요. 뭐 회색이 있습니까? 불 끄고 왔는데 우리는 둘 중 하나예요.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고, 빛이 없으면 어둠이 있고, 빛이 있으면 어둠은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꺼지잖아요. 기도의 불이 꺼지면 자연스럽게 어둠이 찾아온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어둠이 찾아오면 내 인생은 무엇이 임할까요? 어둠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아주 정철 형제, 혁이 형제, 또 이렇게 우리 앞에 나눠준 규현 형제도 정말 이렇게 결단한 것처럼 우리가 다시 한번 결단하고 헌신하시길 축복합니다. 결단하고 헌신하셔야 돼요. 여러분 항상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닮기 원하시잖아요. 예수님은 기도 습관이 어떻다라고 우리 예전에 계속 말씀드렸죠. 예수님 닮기 원하는데 예수님 닮으려면 사실 기도를 닮아야 돼요. 예수님 왜죠? 기도와 금식의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다는데 예수님 같은 삶을 살기 원하잖아요. 예수님 닮기 원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기도는 전혀 무관심해요. 예수님의 기도를 안 닮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 예수님의 말씀 습관을 전혀 안 닮으려고 그래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럼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롤모델을 가졌나 보면 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이제 이스라엘의 그런 자는 시간, 일어나는 시간 이런 게 분석하고 대충 예수님의 이런 생활 패턴을 쫓았을 때 대충 예측하는 게 예수님은 뭐예요? 밤마다 어디 가세요? 산기도 가시죠. 산기도 산에 가서 습관을 쫓아 산에 기도하러 올라가셨더라. 이제 그 시간이 보통 학자들 추측상 이젠 해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은 이젠 이게 여름 겨울 이제 그 해 떨어질 시간이 차이가 심하거든요. 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인데 뭐 겨울에는 5시쯤 이게 뭐 건기 우기 따라 다르는데 막 5시쯤 떨어질 때가 있고 늦으면 막 6시 반, 7시 떨어질 때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 해 떨어지면 어떻게 해요? 산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산 기도하고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보통 요 뭐 5시, 6시, 7시를 중간 삼아 6시라 그래요. 뭐 올라가시는 동안 한 30분 걸리겠죠. 뭐 6시 반. 그럼 예수님이 보통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기도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 그 당시 유대인들이 자는 시간이 보통 8시에서 늦으면 8시 반. 일어나는 시간이 보통 6시면 해가 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성경에 언제 또 기도하러 가셨대요? 새벽 미명에. 새벽 미명이라는 시간이 보통 2시 반에서 3시 반이거든요. 예수님께서 한 8시쯤 주무셔서 이때 한 3시, 3시 반 이때쯤 일어났다라고 추측해요. 3시, 3시 반. 새벽 미명, 늦어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항상 일정하신 분이잖아요. 항상 습관이 좋으시잖아요. 좋은 루틴을 갖고 있잖아요. 인간이 얼마나 자야 돼요, 여러분? 보통 7시에서 8시간 잔다. 보통 7시 반 정도 자야 된다고 했죠. 예수님 보통 한 이 정도 자셨을 것 같아요. 이게 예수님 루틴이 아주 정확한 분이기 때문에 습관이 아주 좋고 좋은 습관, 좋은 루틴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한 8시에 주면서 3시 반이니까 7시 반 딱 되죠. 그리고 6시에 해가 뜨거든요. 2시간 반. 그래서 예수님 평균 기도 시간이 5, 그렇죠? 2시간 반, 2시간 반. 저녁에 2시간 반, 아침에 2시간 반. 5시간 정도 잡고 있어요. 학자들 추정상. 혹시 하루에 5시간 기도하신 분 없으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 못 닮는 거야. 5시간 기도를 못 하니까. 목사님 바빠서요. 내가 바쁠까요? 예수님 바쁠까요? 예수님 훨씬 바쁘시죠. 예수님 막 수천 명 사람들이 맨날 따라다니고 막 일정이 막 계속 매일 배 타고 막 이동하고 이런 일정. 하지만 이거를 포기하지 않으시죠. 심지어 이것뿐만 아니라 예수님 무슨 일 생기면 뭐 했어요? 밤새서 밤새서 기도하시고 특별히 제자들 뽑을 때 밤새서 기도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심지어 사역 시작하기 전에 40일 금식 기도하시고 목사님 예수님은요 40일만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 금식했던 내용이 없어요 라고 하는데 사실 여러분 선교를 다녀보시면 알겠지만 밥을 거르는 일들이 많아요. 제때 어떻게 챙겨 먹겠어요, 그렇죠? 배가 난파되면 막 배가 폭풍인데 밥 먹고 있어요? 못하겠죠, 그렇죠? 예수님은 이 수시로 무시로 아마 기도와 금식이 계속 이어지는 삶을 살았을 것이다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저희들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금식 외에 이런 유가 나갈 수 없어.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금식해라. 그래서 저희 교회 또 보니까 전도사님들이 이제 1월, 2월에 금식하러 가신다고. 목사님, 저 금식하러 가겠습니다.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갔다 와. 제발 빨리 갔다 와. 그리고 너무 감사하더라고. 와, 금식하러 간다. 그 되게 부럽기도 하고. 나도 저렇게 혼자 금식하러 갔어. 여러분 저도 금식 해봤지만 정말 좋습니다. 영혼육이 살아나요. 저희 목사님이 계시는데 제가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열흘 금식을 했거든요. 열흘 금식을 딱 했는데 열흘 금식하고 딱 내려와서 하루 이틀 사는데 저희 목사님이 내가 저 결혼 생활에서 딱 처음 들은 말이 있었어요. 무슨 말을 하셨을까요, 목사님이? 목사님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내가 그러니까 뭐 살이 빠져 변한 게 아니라 성품이 변했대. 원래 안 그랬던 사람인데 목사님 왜 이렇게 변하셨어요? 다음에 또 가시죠? 다음에 또 가시죠라는 말을 안 했는데 굉장히 그 뒤에 의미가 추측이 됐었어요. 왜 이렇게 변했어요?
근데 제가 제 스스로도 느껴요. 그게 많이 변화요. 10일 열흘 금식하면 많이. 여러분 금식 기도할 때 뭐 해요? 밥만 굶습니까? 기도원 가서 뭐예요? 근데 기도하고 말씀 보고 예배하고 그 다음에 신앙도서 읽고, 요것뿐이 더 합니까? 얼마나 좋은지. 그때 받은 말씀들 마음에 팍팍 새기고. 그래서 저는 영혼육이 살아나요. 여러분, 그래서 근데 뭐 금식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이런 진짜 밥을 삼시세끼 굶는 금식도 있고, 또 우리 요새 많이 하는 미디어 금식도 있고, 또 부분 금식도 있어요. 부분 금식, 어떤 일정한 음식을 끊는. 예를 들어서 옛날 사순절에는 고기를 끊는, 그렇죠? 요새는 하도 청년들이 건강이 안 좋아서 밀가루나 설탕 이런 중독된 거를 끊는 금식도 있고요. 여러 가지 뭐 금식의 유형과 종류들이 있어요. 각자에 맞춰서 했을 때 저도 이제 저희 교회가 1년에 사역들이 있는데, 사역을 할 때마다 저 미디어 금식을 항상 하거든요. 저와 우리 찬양팀이 미디어 금식을. 왜냐하면 보통 중고청 뭐 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들, 장년들 이렇게 다 집회를 다니긴 하는데 근데 다들 요새 사람들이 미디어에 중독돼 있잖아요. 근데 우리도 중독된 상태로 가면 뭐 중독자 파티도 아니고, 그렇죠? 우리가 거룩한 통로로 쓰임 받아야 되잖아요. 근데 기도와 금식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와 금식으로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 우리를 안 쓰고 못 쓴다는 거예요. 뭐 악기 연습 열심히 하고 보컬 열심히 준비하고 좋아요. 근데 그 전에 가장 중요한 게 기도와 금식으로 나의 거룩함이, 내 성전이, 내 이 성전 안에 하나님의 영이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지. 뭐 우리가 뭐 세상 팀입니까? 뭐 세상 밴드예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최고의 가치가 이 기도의 집을 세우는 거예요. 이 성전, 우리 안에 성전이 회복되고 우리가 모이는 곳이 다 성전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만민이 뭐래요? 기도하는 집. 교회는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 이곳에 오면요 항상 기도. 너무 감사한 게도 우리 교회 분들은 오시면 이제 항상 기도하려고 하는데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목사님 뭐야, 예수님 말씀을 안 받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예수님이 딱 일어나서 제자들에게 가서 뭐 했을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렇게 돼요. 아침 식사하시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시더라. 가르치고 말씀 있고 서로 가르치고 티칭하고, 이런 일들을 계속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은 언제 말씀이 마스터 됐어요, 여러분? 12살 때 이미 말씀이 다 마스터 됐어요. 그렇죠? 12살 때 이미 다 성경을 다 외워버리셨죠, 막 통째로. 그래서 예수님이 막 이사야 말씀 계속 인용하시고 시편 말씀 인용하시고, 그래서 너희가 이 말씀을 들어본 적도 없니? 막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시고, 이미 12살 때 말씀을 다 외워버리셔가지고, 그러니까 막 그 유대 랍비하고 막 말씀을 갖고 얘기하는데 전혀 막힘이 없고 오히려 그들이 압도당하잖아요. 12살짜리가 이미 예수님은, 사실 예수님 말씀이 육신돼서 오셨잖아요. 그렇다고 노력을 안 하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사람이니까. 엄청나게 어렸을 때부터 말씀을 읽고 외우고 반복하고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하시고 이런 작업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늘 기도와 말씀으로 거룩함을 유지하시고, 그래서 거룩한 영이 임하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모든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일요일달 다른 걸 세우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 안에 성전을 세우시고 회복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앞에 여기 청년들이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결단해야 돼요. 결단한 것뿐만 아니라 이게 또 뭐 해야 돼요, 여러분? 이 기도의 집을 세우려면, 그렇죠? 근데 그거를 좀 더 멋있는 표현하면 헌신, 결단과 헌신이 필요해요. 헌신. 여러분, 헌신이 뭐예요? 헌신하다. 헌신하다. 나를 드리는 거죠. 드리는 거예요. 결단과 헌신. 결단한 다음에 나를 드리는 거. 예배는 뭐죠, 여러분? 드리는 거. 찬양은 드리는 거예요. 그렇죠? 결단과 헌신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단하셨으면 거기에 드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시간을 드리십시오.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십시오. 우리의 삶을 드리십시오. 이게 안 되면 기도의 집이 세워지지가 않아요. 이 성전이, 우리가 성전인데 우리가 세워져야 되잖아요. 그 안에 성령이 임해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땅까지 내 증인이 된다 그랬잖아요. 그 우리가 거룩해져야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 권능, 영어로 파워가 임해서 이 파워를 어떻게 해요? 열방 땅끝까지
이 증인된 삶을 드디어 사는 거잖아요. 내 힘이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지금 이 거룩이 회복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앞에 고백한 청년들처럼 다시 한번 말씀을 결단하면서 읽으시 축복합니다. 요새 그런 거 있더라고요. 어플에 뭐 이렇게 성경 통독하게 해가지고 오늘은 막 맥체인 성경 통독 목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루에 막 5장씩 그런 것도 좋고요. 아니 여러분들이 계획을 세워서 올해는 정말 통독 한번 해보겠다. 아니면 뭐 올해는 뭘 한번 읽어보겠다. 이런 좀 결단을 하셔서 나아가시고 거기에 내 삶을 들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우리를 들이 헌신할 때 받으시겠죠. 네.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기도도 여러분 결단하시고 그 기도 시간에 나를 들으십시오. 아침에 우리 여기 규현이 아침에 한다 그랬는데 아침에 또는 저녁에 들으시기 축복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의 집을 세우고 성전을 세울 때 마귀는 가만히 있을까요? 마귀 어떻게 할까요? 그렇죠? 보통 성경에 보면은 여러 가지 공격이 있는데 처음에 기도의 집을 세웠던 24시간 기도의 집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예요? 성전 24시간 예배하게끔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다윗. 다윗이죠. 다윗은 어떤 공격이 있었어요? 가을 청년 다윗은 어떤 공격이 있었어요? 그렇죠. 간음을 했어요. 간음살인. 24시간 기도하려고 하는 사람에게도 이런 일들이 벌어져요. 사실 다윗이 24시간 했던 건 아니죠. 다윗이 조직해서 돌려버린 거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어디 자리를 떠나니까? 기도의 자리를 떠나니까. 주님, 이 궁전에서 첫날보다 성전에서 한 날이 더 좋습니다. 내 평생 소원은 이 성전의 주의 아름다움 보며 주님과 교제하는 것이 이게 원띵 아니겠습니까? 시편 27편에 그랬던 다윗이 기도의 자리를 떠났네. 왜? 백성들은 뭐하고 있는데? 전쟁하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의 집을 왜 세웠을까요? 다윗이 왜 주의 장막, 왜 주의 데이비드 텐트를 왜 세웠을까요? 다윗의 장막을 왜 세웠을까요? 너무 힘들어서 그랬어요. 다윗이 그 당시에 왕은 되긴 되는데 어떻게 해요? 여전히 이 다윗 지파 사람들 일반 그 사울의 수하들 이것들을 통합하려고 하고 그 예루살렘 문화와 뭐 정치와 그런 중심부에 얼마나 혼란하고 어지럽고 심지어 이 사람들은 주님을 믿지도 않은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우상 숭배자들도 많고 이거를 다윗이 다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되어서 이게 통합돼서 이들이 하나 돼서 이끌어 가야 되는데 안 되겠는 거예요. 안 되겠다. 기도하면 하나님 일하시는데 왜 다윗은 그걸 체험했거든요. 항상 전쟁할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어떻게 했어요? 승리하게 하셨죠. 내 힘으로 안 되겠다. 근데 이거는 지금 우리나라는 24시간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이 든 거야. 기도의 집을 세워야 되겠다. 내가 기도 못하더라도 나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24시간 멈추지 않는 이 기도 이걸 해야 되겠다 해서 데이비드 텐트 다윗의 장막을 세운 거야. 근데 그랬던 장본인이 기도의 집을 떠났어요. 그렇죠? 전쟁할 때 원래 뭐 해야 돼요? 누가 제일 먼저 기도해야 될까? 다윗이 항상 기도했어요. 하나님 전쟁입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막 전략 주시잖아요. 올라가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말아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뒤로 쳐라. 막 이렇게 하나님 계속 전략을 주셨는데 이제 뭐 알아서 이게 맨날 승승장구하니까 사울은 천천히 하면 다 뭐 알아서 되겠지 하고 기도를 살짝 뺐어요. 교만한 거죠. 기도의 자리 딱 벗어나서 어디를 다녔어요, 여러분? 그렇죠. 성전. 그 왕 지붕이죠. 영어로는 루프탑인데 루프탑을 이렇게 막 거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밧세바가 여기에서 목욕하는 걸 봤네. 그래서 어떻게 해요? 간음하게 되죠. 간음만 했습니까? 그 아내가 아니라 그 남편 우리아들 살인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의 집을 하려면요 이런 음란과 간음의 영이 옵니다. 음란과 간음의 영. 여러분 근데 음란과 간음이 뭐 다윗처럼 간음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음란과 간음의 영이 결국 음란과 간음의 영의 목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과의 분리예요. 분리. 여러분 인간이요 죄 짓고 가장 먼저 보이는 죄가 음란. 벗은 몸이 보였더라. 성전이 죄로 물들었을 때 가장 먼저 이게 보이는. 다윗 기도의 집을 떠났을 때 가장 먼저 보이는 게 벗은 몸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집을 떠나잖아요. 그럼 옆에 벗은 몸이 보일 거예요. 세상이 너무 좋을 거예요. 세상에 벗은 몸처럼 달려오는 내가 그 세상을 안아버릴 거예요. 여러분 결단하시면요 음란과 간음의 영이 옵니다. 조심하시 축복합니다.
여기 청년들 많잖아요. 남녀 사이에 우정이란 있을까요? 우정 있어요? 부경자매 남녀 사이에 우정 있어요? 있습니다. 네. 힘들어요. 그렇죠? 네. 여러분 남녀 사이에 우정 있겠지만 그 우정이 깨질 수도 있어요. 남녀 사이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네. 우리 여성분들 여기 많은데 남자는 뭐다? 왜? 남자는 여러분 믿을 남자 없습니다. 아시겠죠? 24시간 기도하는 다윗도 넘어지는데 하물며 여기 24시간 기도 안 하는 우리는 그냥 막 팍 넘어집니다. 예. 남자 믿지 마십시오. 그 남자가 목사든 전도사든 간사든 교회 오빠든 믿지 마세요. 요새 뭐 여자분들도 마찬가지죠. 아무튼 여러분 사람 믿는 거 아닙니다. 사람은 사랑의 대상, 믿음의 대상이 아니라 사랑의 대상입니다. 그렇죠? 믿음 우리가 누구만 믿어야 돼요? 예수님만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신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전을 우리를 제일 더럽힐 수 있는 게 바로 이 음란과 간음이에요. 음란과 간음은요 죄 중에 다른 죄랑 달라요. 왜? 이 음란과 간음은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너희 몸 안에 죄를 지은 거다. 다른 건 다 몸 밖에 지은 건데 음란하고 가는 건 너희 몸 안에 지은 거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로마서 12장 말씀에 뭐라 그랬죠? 너희 몸을 드리라 그랬거든요. 이것이 내가 받을 영적 제사, 영적 예배다. 거기 영어로는 이제 바디거든요. 근데 우리 몸이 음란과 간음으로 이미 죄가 너무 많이 들어왔어. 이거 드릴 수 있어요? 못 드리지. 못 드려. 그래서 우리가 씻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요 옛날에 실수로 벌써 이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럼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랬죠? 잡혀온 자에게 다시는 가서 그 죄를 짓지 말라. 여러분 그래서 음란과 간음 조심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전을 지으려면요 이게 온다고요. 온다고요. 남의 얘기가 아니라 바로 내 얘기예요. 음란과 간음이 여기 온다는 거예요. 특별히 저희 교회도 이제 기도의 집으로 더 나아가려고 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는 조금 제가 좀 저랑 목사님이 이제 남녀를 분리시키려고 항상 노력을 많이 하는데 그래서 더 분리시킬 거예요. 2023년에는 뭐 서로 완전 분열이 아니라 이런 일이 없을 수 있도록. 왜? 분명히 우리 교회가 기도의 집을 세우면 그래서 기도의 집 하는 교회들은 항상 요걸 조심해요. 남녀가 같이 기도 못하게끔, 남녀가 같이 기도 장소에 못 있도록. 기도하다가 저 여자다. 주님 기도하러 주님 만나러 왔는데 저 여자다, 저 오빠다. 아니 주님 묵상하러 왔는데 저 오빠를 묵상하고 가. 그래서 기도의 집 원래 그 규정이 있어요. 남녀 1대1로는 절대 못 오게끔 그런 게 있어요. 우리 교회도 이제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집으로 10년 차잖아요. 이제 우리 교회가 기도해야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이런 유가 나가겠죠. 금식해야 이런 유가 나가겠죠. 근데 기도할 때 항상 이런 잡것들이 온단 말이야. 음란과 간음형을 주시면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이제 3층과 4층을 나눠서 4층은 여성분이 쓰고 3층이 남성분이 쓰고 같이 못 있도록. 너무 심했나요? 이렇게 또 얼굴이 새파래지게. 그게 아니라 왜냐면 저희 교회는 정말 청년들 오잖아요. 청년들 얘기 보면 목사님 부모님이 교회에서 못 자게 해요. 왜요? 그랬더니 거기 남자도 잔다 그래서 못 자고 우리 부모님 저 귀하게 자랐거든요. 그래서 못 자게 해요. 그래서 아예 투립 통제 12시에는 이제 딱 남자는 무조건 3층이고 여성분들 비밀번호 여성분들만 알려줘가지고 못 들어가게끔. 너무한 것 같아요. 온다니까요. 다윗도 넘어지고 우리 안 넘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학교 로덴관 왜 막혔을까? 로덴관에서 로덴관 기도실에서 이상한 짓을 하고 있으니까 학교에서 폐쇄시켰어요. 남녀가 기도하라고 그 골방을 열어놨는데 남녀 커플이 들어서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폐쇄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 교회 다닐 때 제가 옛날에 예전 교회 다녔을 때 예전 교회에서 다 신방 갔는데 어떤 커플이 딱 자기네들 기도하겠대요. 딱 갔다 왔는데 이상해. 기도하는 애들이 아니야. 되게 이상해. 요묘한 느낌이 막 흘러. 그래서 추정했더니 이상한 짓을 했어. 여러분 교회가 그런 곳으로 변할 수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제사장들 타락한 제사장들 뭐예요? 그냥 막 여인들 컵하고
음란과 간음의 영을 조심하여 축복합니다. 갑자기 어떤 오빠가 나한테 온다. 왜 그러세요? 어떤 누나가 나한테 갑자기 온다.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음란과 간음의 영은 뭘로 침입한다? 예, 항상 악한 영들은 구멍으로 돌아온다 그랬죠. 예, 눈구멍, 귓구멍, 콧구멍, 입구멍, 그다음 마지막 스킨구멍, 스킨홀, 피부구멍. 그래서 스킨십이 되게 위험해요. 탁 하면 전기가 흐르잖아. 거기에 감전 안 되는 애들도 있는데 감전된 애들이 있어. 약간 금사빠 애들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정신 차려. 나중에 이렇게 하다 보면 이상해져. 내가 좀 금사빠다. 이런 분들은 교회에서 남녀 스킨십 하지 마세요. 네. 왜냐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주물러 줘도 남자가 주물고 여자가 주물릴 수 있도록. 그렇죠? 그리고 상담도 남자가 웬만하면 남자, 여자가 여자 할 수 있도록. 하려면 1대1로는 안 돼요. 1대2로 하든지 2대1로 하든지 한 명 껴서. 그리고 오픈된 공간에서. 왜 그러냐? 다윗도 넘어졌는데 우리 100% 넘어지죠. 예, 여러분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아니 우리 학교에 기도의 불이 지폈을 때 한참 로덴간에 기도의 불이 지폈을 때 로덴간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졌어요. 그래서 로덴간 막아버린 거예요. 관리가 안 되니까 남녀 들어가서 이상한 짓 하니까. 여러분 하나님이요 우리 교회를 보냈는데 이상한 짓 해요. 그럼 막아버려요. 우리 삶도 막아버려요. 그 교회도 막아버리는 거예요. 예. 그리고 다윗의 삶이 다 막혔잖아요. 살인과. 예. 여러분 조심하시고. 우리가 성전을 회복하려고 할 때 음란과 간음의 영이 온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또 조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어떤 게 올까요? 우리가 성전 주님을 따르려고 할 때, 이 성전을 회복할 때, 이 기도의 집을 회복하려고 할 때,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요? 기도를 붙들었던 대표적인 구약 인물 다윗. 또한 뭐예요? 말씀을 붙들었던 대표적인 인물 뭐예요? 마리아. 그렇죠? 오직 주의 발 앞에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있었던 마리아. 근데 말씀을 붙들려고 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바로 마리아처럼 우리가 선택해야 되는데 마르다처럼 선택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마르다가 어떻게 했어요? 너가 많은 일로 분주하구나. 그런데 뭐 하래요? 이 한 가지의 것을 택하라. 뭐예요? 하나님 말씀 듣는 걸 택해라.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많은 일 해도 소용없다니까요. 뭐 그게 남을 것 같아요? 누가 알아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많은 일 해도 소용없어요. 이 한 가지 것을 택하면 결코 빼앗기지 아니라. 24시간 많은 일 해봤자 뭐해요? 말씀 택하지 않으면 다 없어지는 걸. 왜? 말씀만 영원한데. 그렇죠? 말씀만 영원한데. 그래서 뭐 하냐? 두 번째, 우리가 성전을 이제 기도하려고 하면 음란과 간음이에요. 이게 사실 음란과 간음이 그런 것뿐만 아니라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분리시키고 사실 세상을 사랑하는 것, 우상 숭배하는 걸 다 뭐라 그랬죠? 창녀 이스라엘아.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나와 원수됨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뭐 세상이 너무 즐거워, 재밌어, 포기를 못 하겠어. 헌신해야 되는데 헌신이 안 돼. 주님은 100% 헌신을 원하는데 95%만 합시다. 5% my life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내 my life는요 주님께 100% 헌신할 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이상한 그런 우물 안에 개구리처럼 놀지 마시고 열방 가운데 멋있게 노세요. 95% 사람은 못 놀아요. 우물안 개구리처럼 그냥 뭐 여기 뭐 어디예요? 뭐 군포에서 노실래요? 우리 열방 가운데로 부르셨는데 come 오라. 그러면 100% 헌신돼야 간단 말이에요. 95%이 정도면 됐죠. 안 돼요 여러분. 100% 돼야 주님께 그 다음 단계 올리는데 100%랑 99는 진짜 하늘과 땅 차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사실 이게 100% 100이 100일까요? 그 이상이겠죠. 그렇죠? 100이 100, 여러분 100점이 100점이에요? 105점도 맞을 수 있고 110점도 맞을 수 있고 120점도 맞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99점은 그냥 99점이라는 거예요. 걔는 여기까지. 근데 100은요 그 이상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께 한번 헌신해 보세요. 여러분 삶을 어떻게 쓰실 건지. 이 젊음을 들여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쓰는지,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여러분 통해서 구원하는지, 그게 얼마나 기쁘고 보람된 일인지, 절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인지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청년의 때 정욕을 조심하라.
여러분 정욕을 조심하시는 저 여러분들이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 때, 기도의 집을 세울 때 우리를 뭐하게 한다? 분주하게 만들어. 아마 이 저일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헌신이, 우리의 결단이 절대로 굽히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이거 우선순위가 바뀌지 마시기 축복합니다. 우리가 우선순위 바뀌면 주님도 우리를 우선순위 바꿔버리신다. 행한 대로 갚을 것이다. 뿌린 대로 거두게 할 것이다. 여러분 다시 한번 회복되시 축복합니다.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갑자기 세상이 너무 달콤해집니다. 여러 가지 죄의 유혹이 옵니다. 갑자기 너무 바빠집니다. 그런데 이걸 뚫고 우리 예수님 뭐라 했어요? 습관을 쫓아. 우리의 목표가 뭐예요? 그렇죠.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게 홀리 헤비트. 거룩한 습관을 만드는 게 목표예요. 그래서 내가 가야지가 아니라 이미 내 몸이 가 있는 거, 봐야지가 아니라 내가 보고 있는 거. 머슬 메모리, 근육이 기억하는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양치질 할 때 뭐 이렇게 생각하면서 하세요? 이번에 27번 이빨, 그 다음 26번, 그 다음에 32번. 나는 32개 있네. 그거 아니잖아요. 딱 양치 넣으면 자동이란 말이에요. 이게 자동이 될 때까지 하나님 훈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말씀 없이 못 살도록, 말씀 안 보면 죽는구나. 저 하나님 훈련시킨 게 10년 동안 이제는 말씀을 안 보면 무서워. 왜냐면 말씀 통해서 하루의 일들이 다 이렇게 딱 나오잖아요. 대충 나오잖아요. 아, 오늘 무슨 일 있겠구나. 무슨 일 조심해야 되겠구나. 안 보면 감당이 안 돼. 내 삶이 내가 감당이 안 돼. 얼마나 하루가 영적 전쟁이 치열해요. 정말 날마다 숨이 턱끝까지 오던 이 전쟁터. 저는 말씀 없으면 못 살겠어요. 무서워, 두려워요. 그래서 주의 말씀을 의지한 자가 복된 거예요. 그 기도 없이는 내가 또 짐승으로 변해. 전도서 7장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짐승 같다는 걸 깨닫게 알게 하신다. 여러분 기도 안 하면요, 내가 짐승인 내가 또 드러나요. 그냥 동물이야, 동물. 근데 기도해야 하나님의 영이 어떻게 해요? 나의 이 짐승 같은 모습을 짓누르고 은혜로 덮어가지고 겨우 기도 말씀 안 하면 나중에는 불안하다. 굉장히 불안하다. 그래서 무조건 기도 말씀 붙들고, 기도 말씀 할 때 어떻게 해요? 또 역사가 나타나는 걸 보니까 더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한 차원 돌파하시는 저 여러분들 축복합니다. 하나님 일하실 줄 믿습니다. 너는 내게 뭐하라?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세 번 예배는 크고 놀라운 일, 그렇죠? 크고 놀라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여러분 2023년 경제가 어떻게 될 거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다들? 어렵다, 힘들다. 진짜 이런데 여러분 항상 위기는 뭐예요? 위기는 기회입니다. 고난은, 시험은 성장의 기회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나는 거예요. 여러분 좋을 때는 영웅이 드러나지 않아요. 언제 영웅이 드러나냐? 난세에 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을 히어로로 세우기 원해요. 정말 이 마지막 세대의 히어로들. 근데 난세입니다. 2023년부터 한동안 난세일 거예요.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같이 어려워하실 거예요. 나도 돈 벌어야지. 나도 어려운데. 돈 안 벌라는 게 아니야. 근데 이런 거 다 내팽개치고 돈 벌 거예요? 나 바빠서요. 말씀 못 읽어요. 이 세상 우리가 그냥 놀러 왔습니까? 일하러 왔어요? 돈 벌러 왔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고 하는데 다 내팽개치고 죽으나 사나 죽은 거예요. 그거는 영혼이 없는 몸만 있는 인생, 행함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 그런 믿음이 야고보서 뭐라 그랬어요? 2장에 영혼이 없는 몸만 있는 인생이다. 행함 없는 믿음. 기도 말씀 안 하면 껍데기 인생이라는 거예요. 껍데기가 어떻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어요? 어떤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어요? 자기가 껍데기인데. 그냥 껍데기는 알곡과 쭉정이로 갈라질 때 갈라질 뿐입니다. 너는 껍데기구나.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있는 줄 알았는데 없어요. 주님께서 찾아볼라. 시들어버려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매를 찾았는데 우리가 열매는 없어요. 근데 풍성해 보여. 왜? 많은 일을 하니까. 내가 많은 일을 하니까 뭔가 풍성해 보여. 뭔가 한 것 같아. 열매가 없네. 말라버려라. 그런 인생
주님 원하는 인생 아닙니다. 주님 원하는 인생, 원띵하는 인생, 주님 딱 한 분, 거기에 결단하고 헌신하는 인생, 말씀 딱 하나, 말씀 붙이고 끝까지 마이웨이 가는 거, 원웨이 가는 거, 결단하고 거기에 헌신하는 사람, 이 헌신을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사람, 그런 히어로를 찾고 있단 말이에요. 이 난세에 하나님께서 들어서 사용하고 마지막 때 열방을 회복하기 원한다.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들을 그냥 부르신 것 같지만 부르셨어요. 다 한 명 한 명 오늘 이 말씀을 듣기 위해 부르신 줄 믿습니다. 물론 저에게 하신 말씀이 가장 크겠죠.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성전을 세우시고, 성전을 세울 때 어떤 공격이 오겠구나,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가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 잘 분별하시고 대적하시고, 우리의 결단과 헌신이 그것들을 뛰어넘어서 거룩으로 승리하시고, 거룩한 그릇 때요 정말 주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주님의 축복합니다. 또 우리 희망찬교회 되시고, 또 우리 찬양팀, 또 겨울에 사역들 많이 갈 텐데 우리 찬양팀 되시기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오늘 기도하실 때 각자에게 주시는 그런 결단과 헌신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 다시 한번 점검해 봅니다. 주님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혹시 내가 이미 그렇게 하려고 하는데 이런 공격에 내가 노출되고 내가 공격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런 것들이 이제 내 안에서 온전히 끊어지게 하시고, 자기 죄를 자백하고 끊을 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신다고 하셨는데 끊어버리시고 다시 한번 거룩함과 정결함으로 나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이름 한번 외치시며, 우리 그 자리에 일어나서 두 손들과 함께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여